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 남달리 대단한 건강을 가진 사람, 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 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더러움이 가득 찬 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거룩하신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아니,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심으로 정결하도록 하시는 영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영이다.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한 백성으로 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도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음 절 한 절만 더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정결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바울 사도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정결함, 메시아 왕국의 정결함, 다른 표현으로 교회의 정결함을 선포하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정결한 성도,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언제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로 서도록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끊으시고 멸절하시고 빼어버리시는 것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한 메시아 왕국, 끊으시고 멸절하시고 빼어버리시는 것들이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수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끊으신다, 멸절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끊으신다, 멸절하신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고 멸절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술, 그러니까 마술과 같은 이런 것, 혹은 새긴 우상과 주상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 혹은 삶들, 이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멸절시켜버린다. 14절 말씀도 보면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과 성읍들을 빼버리고 멸하신다. 여기 성읍은 단순히 그냥 성읍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성읍,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상과 함께 우상의 도시들까지, 우상 숭배의 도시들까지 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신명기 7장 5절 6절을 통해서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미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정결한 백성이 되는 거, 이걸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끊고 멸절하고 빼버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실까? 이걸 확인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다.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함을, 정결함을 추구하는, 마치 헐어버리고 멸절시키고 빼버리는 이런 자세로, 좀 단호한 자세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올바른 섬김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올바른 섬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만들고 들여오고 세운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함으로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섬기지 않게 된다.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긴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절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절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가치한 것들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섬김이 있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올바른 섬김.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 불신자들처럼 뭐 우상이나 이런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이런 거 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돌로 만드는 거 만들어 놓은 몸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아직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탄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막 큰 나무를 보고도 절을 하고 돌을 쌓아놓고 절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지만, 성도들은 최소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죠? 없죠? 혹시 아직도 그런가요? 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제가 신방을 딱 갔더니 그 옛날에 하던 습관 때문에 이제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 파는 데 가서 예수님 그림 사진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누가 이제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거 딱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다 음식 차려놓고 막 그러는 걸 보고 당장 이런 거 치우라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말씀해 주시면서 섬긴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섬긴다는 단어와 함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이 섬긴다는 이 부분은 우선순위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몇 푼의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 섬기는 삶을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돈을 섬기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해 뒀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튼 메시아 왕국은 올바른 섬김의 나라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올바른 섬김을 하고 있는가?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올바른 섬김에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올바른 섬김을 하는 이런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메시아 왕국은 순종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나라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임하게 되고,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다. 이런 설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 결국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불순종하는 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가장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철저하게 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은 우리 주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시작된 나라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은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순종하는 나라. 우리가 바로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메시아 왕국은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언제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인데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끊고 멸절하고 빼버리는 자세를 가지고 제거하고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신실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 이런 메시아 왕국의 올바른 섬김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제 메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성도들, 언제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범 어린이, 모범 교사, 모범 부모, 근속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 어린이 학생 표창을 하겠습니다. 혹시 각 부서에서 꽃다발이나 선물 준비하셨으면 이따가 목사님 축도 끝난 이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모범상 박성아, 어린이들 다 나와주세요. 표창장 모범상 박성아,
이 모범 어린이는 교회 생활 전반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정동진 목사, 부상으로 상품권을 함께 드립니다. 네, 모범상 박성빈, 내용은 같습니다. 네, 모범상 윤간희, 내용은 같습니다. 네, 모범상 한성현,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교사 표창을 하겠습니다. 모범교사패 집사 조윤호. 위 사람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정동진 목사. 이어서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 어버이 표창을 하겠습니다. 박은주 집사님. 모범 어버이패 집사 박은주. 위 분은 가정과 신앙생활에 본이 되며 특히 주일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제53회기 모범 어버이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정동진 목사. 이어서 5년 근속 교사 표창을 하겠습니다. 네, 그 교사분들 이승택 집사님부터 앉아 계신 대로 쭉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창장 5년 근속 영유아부 교사, 이름 이승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영유아부 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암교회 김봉수 목사, 부상으로 상품권을 함께 드립니다. 표창장 5년 근속 영유아부 교사, 이름 이드보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5년 근속 영유아부 교사, 이름 오경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5년 근속 영유아부 교사, 이름 정현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5년 근속 유년부 교사, 이름 이수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은미 집사님부터 쭉 나와주시겠어요? 표창장 5년 근속 초등부 교사 박은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5년 근속 중등부 교사 권지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5년 근속 중등부 교사 문영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5년 근속 고등부 교사 서혜원.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5년 근속 청년부 리더 김은식.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어서 10년 근속 교사 표창을 하겠습니다. 10년 근속 교사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표창장 10년 근속 유치부 교사 이미영.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암교회 김봉수 목사, 부상으로 상품권을 함께 드립니다. 표창장 10년 근속 초등부 교사 임선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10년 근속 청년부 리더 김겸손.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15년 근속 교사 표창을 하겠습니다. 15년
교사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표창장 15년 근속 초등부 교사 정우진.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암교회 김봉수 목사. 부상으로 상품권을 함께 드립니다. 표창장 15년 근속 초등부 교사 최경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20년 근속 교사 표창을 하겠습니다. 표창장 20년 근속 초등부 교사 안형자.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암교회 김봉수 목사. 부상으로 상품권과 노회 표창패를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년 근속교사 표창을 하겠습니다. 표창장 25년 근속 유치부 교사 이정아.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암교회 김봉수 목사. 부상으로 상품권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범 어린이 학생 어버이 근속교사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시는데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이제 패를 수여하는 시간이